8절로 14절입니다. 스가랴 7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그렇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또 기도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새벽마다 막 갈등하시죠? 그렇죠? 갈등 안 하시나요? 갈등이 되죠. 왜냐하면 갈 때는 가는데 올 때는 더 춥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새벽 예배 때 몇 번 졸다 오면은 가서 뭐하나, 여기서 자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지금은 큰 배에서 엔진 이런 거를만 좀 고치는 엔지니어인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는 뭐 성악을 한다고 그렇게 막 했었어요. 성악을. 제가 봐도 이렇게 성악할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게 성악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그 노래방 같은 데를 가면은 꼭 좀 제가 들어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꼭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는 목이 쉬었다고, 자기가 이 목이 좀 쉬어서 그렇다고. 너는 1년 내내 목이 쉬냐고. 너는 좀 성악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니라고. 내가 이쪽은 맞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기과를 갔어요. 성악을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참 견적이 안 나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걸 잘 모르는 친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현실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의 근원이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줄곧 현상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성경의 그 현실들을 보면 큰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황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떠난 자식, 어릴 적 고아와 같이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서 가출해서 지내는 아이의 그 형편과 상황은 누가 봐도 아주 불쌍합니다.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을 떠난 아이들의 그 집단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인간이 참 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악하고, 악은 악을 더 만들어가고, 또 악은 공범을 만들어가고, 악은 더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악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뭐 8가지 환상의 이야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스가랴는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성전을 지으러 왔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데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뭐냐면, 왜 너희들이 사로잡혀 갔느냐? 지금 하나님의 일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과 장애물을 겪게 되는데,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의 대부분이 죄로 인해서라고 100%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우리가 자초하게 되는 그런 슬픔과 고통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인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뭐냐면, 너희들이 왜 사로잡혀 갔느냐, 이 얘기를 다시 스가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과부와 고아와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나에게 말하는데,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이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너희들의 사회,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역사적으로 봐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옥살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이 옥살이를 한 것 때문에 내가 승진하게 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8차 범인이 이제 뭐 이춘재라는 이야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DNA 검사를 복원했더니 이춘재가 맞다라는 얘기. 그래서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럴 때 가장 황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줄곧 8차 범인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사람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는 줄곧 억압과 아픔에 의해서, 이제 고문에 의해서 자백했는데 2차 재판부터는 나는 범인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항변했고,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국선 변호인도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그의 어떤 심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대변해 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고아였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 하나를 봐도 우리 사회는 공정한 재판보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큰 범죄, 뭐 수조 원을 횡령한 기업의 총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석으로 풀려나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은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옥살이를 할 동안 그분이 또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옥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살아서 나가게만 해다오라고 하는 것이었고, 지금의 기도 제목은 내 명예가 좀 복원됐으면 좋겠다. 그분의 명예라고 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일반 시민으로,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가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는 너무 이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공정한 재판은 아닌 거죠. 추가 기울어진 재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푼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라. 이야기는 뭐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한다. 그리고 서로 해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경쟁 사회는 어떤 것입니까? 서로 잘하는 것보다는 조금 경쟁을 시키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수를 매기고 실적을 내고,
그리고 너가 고가를 잘 받아야 네가 승승장구하고, 고가를 못 받게 되면은 뭐죠?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사회에 살아가죠. 그게 뭐 저의 친구들의 세대 이야기입니다. 제 후배가 이제 문정법조단지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때 후배였는데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한 날은 전화가 왔는데 형이 여기 있냐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니까 자기가 법조 단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니까 졸업하고 한 20년이 넘었죠.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난 감사하다. 제가 전도했는데, 고2 때 회장이었을 때 전도했는데 아직까지 집사로 다니니, 잡사로 다니지 말고 집사로 똑바로 다니라고. 술 좀 그만 먹고. 그러니까 맨날 부인하고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놀러 다니지만 교회 좀 똑바로 다니라고. 얻어맞고 가지 말고 제정신일 때 가는 게 좋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LG를 다녔나 봐요. LG를 다녔는데 작년에 관뒀대요. 왜냐하면 이게 힘든 거죠. 붙어 있기가 힘듭니다. 고가를 매기고 능력, 젊은 사람들은 스펙을 가지고 올라오고 또 나이 있는 사람들은 자리만 지킬 수 없으니까 관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처음에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는 육신도, 생각도, 마음도, 지식도 점점 더 밀려나게 되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볼 때는 밀려나게 되는 그런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과거에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해하려는 마음을 도모하지 말아라. 저 사람을 죽여야 네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너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너가 살고 우리가 살아야 이 국가가 산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관용과 자비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때로 이 어떤 정치를 해나갈 때 사람을 검증하는 이 검증 시스템이 사람을 죽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뭐 조국이나 여러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사람들도 동일한데,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을 죄를 드러내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마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흠이 잘 보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장점이 잘 보입니까? 우리는 흠이 잘 보여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그 시선은 긍정적인 것보다 생명보다는 죽음에 가깝고요, 선보다는 악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 인간의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느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를 딱 한번 여러분이 하는 자녀에게 하는 잔소리나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잔소리를 보면 옳은 말입니까? 그런 말입니까? 잔소리와 이제 정말 조언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싫은데 조언은 싫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잔소리는 더 싫대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싫은데 더 싫고, 잔소리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안 들리는, 듣기 싫은 거죠. 왜냐면 자꾸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공부하라는 얘기가 여러분 좋은 얘기입니까? 안 좋은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잖아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정말 자신 이후의 삶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그 결과의 열매를 먹는 게 우리의 삶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왜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느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려질 때가 있죠.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자꾸 그 말씀이 울려져요. 어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단어가 자꾸 내 마음에 맴돌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왠지 이상한 사람처럼 치부되는 것은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지 않는 그 부자관계, 그 부녀관계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과거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생명의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등을 돌리고 듣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귀로 듣는 겁니까? 마음으로 듣는 겁니까?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는데 죄송하지만 귀로 듣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성경에서 봐도 귀로 듣는 경우는 드물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귀로 들었다 그래도 여러분은 환청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혀 그 꽂힌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 울리고 울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조리한 사회가 됐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부모가 학생 때 그렇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공부하라. 그리고 이제 학원도 보내고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근데 자기가 잘하고 보니까 그게 고마운 거예요. 부모에게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걔는 그래도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열심히 해서 머리가 있었던지 명문대를 간 거야. 스카이를 간 거예요. 가서 돌아보니까 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머니가 때마침 필요한 공부를 그 다음에 때마침 필요한 것들을 정말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내가 그걸 열심히 공부했던 이런 좋은 결과가 났고 대학을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폭이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명문대를 가려고 합니까? 명문대를 가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죠. 제가 봐도 연예계 같은 경우도 연예계에도 서울대 출신들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내가 지금은 몰랐지만 좀 지나 보니까 알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미래를 모르는 나, 그리고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 거기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의 결과가 뭐냐?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무엇인가에 자꾸 얽매여서 늘 부족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실낙원한 사회의 모습이 이렇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나요? 왜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나요? 지금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 어렵고 힘들고 아픈데 천국이 어떨 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런 이상은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삶과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그리고 이미 이후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뭘 하셨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뭐죠? 너희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희망과 소망이 부활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이 땅 위에 부조리한 사회, 그리고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회, 고통이 있는 사회이지만 이 땅 위에서도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고통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품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위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충만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인생이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봐도 참 애쓰고 수고하는 게 불쌍하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제 자녀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강팍함이 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12절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의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뭐가 왔다? 큰 진노가 왔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말씀을 들으러 나왔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나왔나요? 의례적으로 나왔나요? 어느 순간에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인가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효론과 인사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그 예배 자체에 은혜가 있는 것이냐,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되면 예배는 끝인가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지나요? 처음에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종교개혁자들도 비판하죠.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진다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못하는 거냐? 능력에 따라서 예배 은혜가 달라지는 것이냐? 아니다. 예배 자체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예배 자체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늘 회개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전에 있지만 금강석같이 단단해져서 아집과 고집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율법주의로 인해서 정죄와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떠난 신라곤한 죄인이고 늘 선악과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오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오늘 수요 예배니까 들을 수 있나? 근데 수요 예배 맞아도 안 오면 못 듣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긴 하지만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는 거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주님이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나의 삶은 정말 사막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드린다면 오늘 하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에덴 동산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튕겨내는 우리의 황량한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신락원하여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들을 회개하세요. 회개는 언젠가 했던가가 아니라 매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이 틀어지면 회개하시고, 우리 행위는 틀어진 마음의 결과입니다. 내 마음이 틀어진 것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철저한 자복과 회개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입술이 어느 순간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갈리어진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여러분의 옥토가 되어서 날마다 회개와 자복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기경되고 그 기경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심겨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미움 속에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 문이 열리게 하시고 통회와 자복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교제가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